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우시죠? 네. 산소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하기를 하늘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걸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나날이 싱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푸르르고 항상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 그거를 저는 산소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내가 찬양한다. 그리고 나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 신앙이 늘 푸르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를 보고 갈까요? 14절 15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마음에 품고 갈 때 우리의 신앙이 늘 푸르른 정말 산소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이 첫 번째 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속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겉사람이 있겠지요.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도 겉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속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혼적인 영역, 우리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면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잘 꾸미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과도하게 투자하기도 하고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실질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이요, 먹는 거하고 운동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건강의 25%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75%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문제. 결국 그렇게 본다면 겉사람을 꾸미고 건강하게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속사람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많이 외롭다거나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럴 때 포기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포기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갖고 있고 더 출세했고 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속사람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그런 충격을 받는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경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분노를 쉽게 합니다.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연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끓어오르지만 제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한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2등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우리도 2등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늘 1등만 했기 때문에 2등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을 갔고 외국에 상당히 유력한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버린 다음에 밖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나가고 하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2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항상 인정받았고 항상 부족함이 없었고 늘 자기가 1등이었고,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며 어떤 자매를 만나서 선을 봤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 사람 생전 처음으로 거절을 당해본 거예요.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늘 칭찬만 받았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내면인 속사람은 상당히 연약했던 겁니다.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충격적인 일이라든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도 늘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운 건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는 거는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되지만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 이거는 속사람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속사람이 강한 거하고 속사람이 약한 거하고가 우리 실질적인 신앙과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 3서 2장 2절에서, 여기는 3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속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속사람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범사와 강건함, 근데 육신의 강건함이죠. 이런 게 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속사람 내면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암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고, 요즘 나오는 책들 봐도 자기 자신을 강하게 수련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16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나?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다. 여러분 이거를 답으로 딱 붙드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은 성령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이런 것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해야 한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은사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적으로 지배하고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는 상태가 되려면 기도를 뜨겁고 열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고,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따라가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성령님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대로 순종하시기 바라고,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고,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산소 같은 싱싱한 신앙 갖기 위해서 이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두 번째 싱싱한 신앙을 갖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분명히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런데 왜 굳이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이미 계신데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강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속 사람도 그렇고 또 신앙도 그렇고.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 여행하다가 호텔이나 모텔에서 하루 묵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 정도 묵어가는 거, 잠깐 있다가 가는 거, 그것도 거하는 건 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카토이케오는 거하는 건 거하는 건데 어떻게 거하는 걸까요? 모텔이나 호텔에서 하루 묵었다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걸까요? 이 안에 집을 짓고 계속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잠깐 들러서 모텔에서 하루 잠을 자듯 왔다가 나와 교제하고 떠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내 안에서 늘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사는 차원의 거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싱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봤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상태나 내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그분이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며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싱싱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식이 곧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것을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실제적으로 내가 교제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가 됐느냐, 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7시, 8시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생활해 가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과 교제가 됐습니까? 이게 실제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실제가 되었을 때 강하고 속사람은 강하고 우리 신앙은 싱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그림을 좀 세 개를 보려고 하는데, 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 유형의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그림인데, 이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그란 거는 내 마음을 말해요. 원 안에 있는 게 내 마음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나요? 마음 밖에 있어요.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주인이 누굽니까?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이게 예수님은 마음에 안 계시고 주인이 나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기에 그림을 잘 보시면 동그란 그 원이 있고 점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안정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점도 있고 작은 점도 있고 점들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안정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니야, 나가 아니고 나면 심각하고 비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요. 두 번째 그림. 이번 차이가 뭡니까? 십자가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림하고 차이는 단지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저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아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구세주인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아니냐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의자 위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그럼 기도 많이 하면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만 주면 돼. 그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원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점 원. 그 사람의 안정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까 비그리스도인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안정감이 없어요. 왜? 내 인생 주인 나니까. 그 세 번째 그림으로 가보셔야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차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됐고 내가 의자 밑으로 내려가서 종이 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일관돼 있고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림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비그리스도인이야 여기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왜 이렇게 나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정감이 없냐? 왜 이렇게 내 내면 세계를 혼란하냐? 질서가 안 잡혀 있느냐?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여관에 머물렀다 하루 있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17절 다시 보세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를 예수님께 통째로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힘쓸 것과 맡길 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힘쓸 것과 맡길 것. 힘쓸 것은 내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힘쓰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잠잠하길 원하시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힘쓰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힘쓸 것을 맡기는 것도 문제고 맡길 것을 힘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해가시고 나를 지배해서 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싱싱한 신앙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17절 너희가부터 17절 중간에 있는 너희가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이 네 가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야지 싱싱한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 따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19절에 나오죠. 첫 번째, 그 너비였습니다.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 이거를 포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이 어느 정도를 포용할 수 있느냐, 에? 어느 정도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포용합니까? 에? 어느 정도까지 포용해요? 에? 그 사랑까지 포용해요가 아니라 여러분까지 포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는 나까지 포용하는 사랑이에요. 응?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부패했는데 완전히 부패했고 가능성 제로였고 그랬던 나까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수 있고 십자가에 지으라고 아들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포용성은요, 이 포용성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이 안에는.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존파 같은 사람도 끝내 주님을 만나고 죽은 거예요. 응? 사람을 죽여놓고 산채로 파묻고 인육을 먹고 그 잡혔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게 억울하다고 말했던 김연양이라는 두목.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까지도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할 때 안구를 기증하게 만드는, 이게 주님의 포용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지존파까지도 포용하는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을 수 없고 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이게 포용성, 넓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냐?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엔드리스 러브예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멸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때는 내 자녀까지도 놓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너무 내 자녀가 영 아니다 싶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고 아무리 받아들여도 안 될 때는 내 자녀도 놓는 사람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사람. 그게 영원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 이거는 지고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고성.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높으냐? 얼마나 높으냐? 우리 같은 사람을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레벨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높이라니까요. 지고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깊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심원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깊으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온 사랑.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랑.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도 무덤 속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기까지 하는 사랑.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 심원성,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랬답니다.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흥 강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러 올라왔다가 아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의 말 누가 틀렸나요? 네? 두 분 중에 누가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보다는 김 권사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랑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그 길이, 높이, 깊이, 넓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야,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게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한량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한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한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이 doing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한 거에 따라서 내 행위와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oing에 초점을 둔 신앙은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oing에 초점을 둔 신앙이 아니라 being에 초점을 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그 존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걸 진짜 아는 분이 복음적인 신앙인 거예요. 응? 내가 어떠하든지 doing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doing이 엉망일 때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계속 엉망으로 살게 되면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도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 사랑을 딱 중심으로 잡는 게 뭐냐면 being에 초점을 두는 신앙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저는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신앙을 가질 때 싱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시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해요.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서 감격해요. 그 감격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확신하는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 다시 보세요.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리.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찌 바울의 주님만이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도 동일하게 그런 분입니다. 아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 생각지도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 얼마든지 가능한 분,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싱싱하다. 산소 같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